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또한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2021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귀한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묵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서는 이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중심에 했고, 누가복음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왕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 구약 시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너희 씨 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약속하신 말씀도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견고하게 되고 그 왕위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즉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여인의 후손에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올 것이다.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것을 또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오셔서 그 언약의 성취를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 의미를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어느 때냐? 참 혼란한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있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느냐 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제 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이 오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가운데 나타나서 예친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암흑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새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새해.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새해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지나는 새해가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은 하늘나라. 다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용어를 잘 안 사용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불건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늘, 그냥 천국이란 말을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0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왕이 오실 텐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구약의 뭐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40장은 무엇이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신약의 시작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40장 1절 2절에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근데 이 40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우리 예레미야에서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공부하처럼 그들이 7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죠.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만들잖아요. 그 예언을 하신 얘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건 역사적인 얘기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즉 누구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던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어둠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생각하길 어떤 마음을 가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굉장히 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삶.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삶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힘든 거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냐? 천국의 삶이 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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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은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 뭘 돌이키느냐? 참 왕이 오셨으니까 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오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왕에 맞춰야 된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이 오셨다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 새로운 왕에 맞춰 나가라 이거예요. 새로운 왕에. 새 시대를 맞이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새로운 왕에 맞춰 나가야 된다. 즉,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견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합당한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지껏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왕으로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여지껏 세상을 섬기면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선지자로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래 놓고 그 회개하는 것은 그냥 죄 몇 가지, 내가 나쁜 죄 지은 거 그 몇 가지 고백하면 내가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참 내 마음속에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는. 그건 여기 지금 참 중요한 것,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회개가 있었느냐? 내가 왕 노릇해 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하여 제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누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21년도가 복된 새해가 되려면 확실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회개 열매.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다는 얘기 듣고 따라왔어요. 와서 자기네들도 세례 받으면 용서받은 줄 알고, 가서 그냥 세례만 받으면 용서받을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 열매도 없이 세례만 받으면 될 줄 아느냐? 아니다. 회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리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종류 각 나름대로 그들이 회개 열매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회개 열매가 뭔가? 나는 정말 2021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정말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된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벗어나, 세상 중심적으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그것을 믿고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러한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할 때, 오늘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거로 끝마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냐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냐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분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겉모양만 여러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 사람을 다듬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왔을 때 진정 너는 사랑의 사람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는데 그 달란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되어 있느냐? 그 속 사람이 우리가 변화가 됐냐?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달아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다듬어 나가야 돼요. 다듬어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졌다. 이 골짜기가 메어졌다면 파져 있는 것이 메어진 거예요. 길이 평탄한 길이 되려면 골짜기가 메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이러면 이게 막 마치 뭐와 같이 뭐냐? 우리 마음이 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여러분 메꿔지는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말씀으로 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뭐예요? 낮아지고. 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뭐냐? 높아졌다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참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 높아지죠. 산처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의 길을 열면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구나.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는구나.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낮아지게끔. 여기 보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죠? 삐뚤삐뚤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이 그냥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그런 마음들이 이제 곧아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오늘 우리의 자신들은 골짜기 같고 우리 자신들은 산 같고 우리 자신들은 꾸불꾸불하고 삐뚤삐뚤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참 상처받고 또 낙심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마음들 주여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삐뚤삐뚤하면 곧은 길로 좁은 길이지만 곧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교만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지고 또 다져지고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할 때 능력도 행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세례도 베풀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은 나는 신들매도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제 파악이 안 되면요, 야 당신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모른 척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 하느냐?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뭘 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뭐예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겠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흥하고 주님은 쇠하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까? 일이 되면 될수록 세례 요한은 그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쇠하야겠고 주님은 흥하야겠다. 진정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흥해야 돼요. 주님을 자꾸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쇠하고 우리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절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자다,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복된 새해 아무 준비함이 없이 2021년도를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진정한 회개하는 자, 회개 열매가
맺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 자신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잘 되면 잘 되어질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영광받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이러한 자가 우리 주님 보실 때 큰 자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함이 없는, 아버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성령으로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파진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아졌던 산들이 낮아지고 굽어졌던 것이 바르게 펴진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